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지요. 내가 원치 않지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도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못자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모든 것도 님이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입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자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땅에서 먹을 것이요 밥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을 하는 내가 가는 때에 우산마다 들병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받아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여러가지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기름진 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진리임을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종을 써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오셨습니다. 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부활 첫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금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첫날 그러면 굉장히 마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또 오늘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또 첫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가을은 우리가 추석도 있고 또 가을 하면 우리가 낙엽의 그런 고독함도 느껴지겠지만 또 가을 하면 우리가 또 그동안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풍성함의 열매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힘들게 고난의 모든 역경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날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다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여호와. 자, 우리가 다 첫사랑의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염려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보면은요, 이 자녀가 부모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계신 줄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은혜, 그 시간도 힘들고 어렵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아이들도 우리가 기다리시는 여호와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은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인 애굽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한 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주신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오히려 더 불필요한, 하지 말라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만 해달라고, 그런 말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정말 죄를 더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그 고집스러운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 역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소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역시도 복이 있다고, 결론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무너무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불순종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긍휼함을 베푼 게 아니라 너무 완악한 그런 죄악 속에 사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작정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 역시도 그 기회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대저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죄를 더한다고 30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개교를 부리고 폐역한 이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쳐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다시금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소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 은혜의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잘못된 악은 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고 체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 역시도 그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들 역시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 있잖아요. 100% 다 잘못했다고 시인하진 않았을지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중에 그 의인, 그 믿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폐역한 백성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인데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평범한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햇빛과 바람과 공기, 이 모든 것들,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생태계를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특별한 은총의 표적도 주시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더 열심을 품고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폐역한 백성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장 8절을 보니까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직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역시도 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은혜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통곡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 막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갖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연속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선물로 네 기도를 이제는 바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궁핍한 그런 생활이라고 말씀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런 패역한 백성의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정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곧 우리에게 응답하신 결을 보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런 실수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이 당시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선지자나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법을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죄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들은요 자기가 그런 죄에 빠져있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오히려 잘됐다고 좋은 말만 해줘라. 오히려 이런 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쳐줘라. 거꾸로 그런 말을 하게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 역시도요 교회상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이 높아졌다 해서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 특별히 잘못된 부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공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를 덮고 숨겨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교회에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썩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또 본인 자신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요. 또 그 말씀 속에 비춰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나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직분이 높다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 높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들에게 가서 사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정말 등치만 커져 있는 문제점, 특히 코로나19 이러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지금은 다 본인들의 신앙들을 점검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해놓고 많은 것을 헌신 봉사했을지라도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믿음을 정말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패역한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지, 또 지금도 아직 돌이키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봐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승,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승은 곧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고 죄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인도하심까지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패역한 백성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정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그를 더럽게 하여.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선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특별히 뭘 조각하는 그런 기술도 없지만 여기서 보니까 조각한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조각하지도 않았어요. 뭘 부어서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솜씨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만들어 놓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건물이나 내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이런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모든 우상을 이제 버리고 쳐내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결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 우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요, 나 역시도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선물을 내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행동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믿음으로만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우상이 있었으면 우상을 기도로 박살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요, 그걸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불결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던져버리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의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 역시도 행함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뿌리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내 삶에. 그럴 때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는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내던져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23절부터 26절까지 귀한 메시지를 열매를 주십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인데요 2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에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담대히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 고생의 물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다리시는 여호와께 우리가 다가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상처들, 그렇잖아요. 그 상처는 내가 행했던 것에 대한 열매일 수도 있어요.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이제 싸매주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맞은 자리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해이해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맞은 자리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달빛은요, 햇빛 같겠고 라고 말씀해요. 이 달빛은, 달은 어둡잖아요. 아무리 밝아도 그렇게 밝은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 달이 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의 그 시간은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정말 그게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 내가 비록 잘못해서 상처난 부분들, 내가 비록 잘못해서 정말 아파진 그런 부분들까지도 싸매시고 고쳐서서 이제는 그 달빛 같은 그 인생, 아무리 밝게 안 되는 그 달빛 같은 인생을 이제는 햇빛같이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햇빛은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빛이, 하루하루 빛이 있잖아요. 이 7날, 7일이 한꺼번에 있다고, 하나로 모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왔을 때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는요, 이제는 그 상처나고 모나고 아파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이제는 싸매시고 고치시고, 이제는 그 어두운 그 세상에 살았던 그 마음의 힘듦을 이제는 햇빛같이, 더군다나 그 햇빛을 정말 7날의 빛과 같이 정말 밝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자, 내가 무엇을 뿌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 아름다운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듯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존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죄를 들춰서 너 이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숨죽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셔서 정말 이제는 내가 모든 땅에 어느 곳에 가서든지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내가 지금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고생의 물을 먹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시 기다리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빛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환난의 그 모든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여 곁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귀한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기다리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십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9월 한 달 시작하는 이날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모든 삶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믿음을 주께서 더욱더 힘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